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며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함께 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시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어떤 정보든 어떤 것이든 검색해냅니다. 실시간으로 국제 대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그 실제적인 상황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전산상에서 기록해 놓은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핸드폰 하나면 이제 다 전 세계 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렇다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사건 사고 속에서 그 속에 참 진리가 무엇일까?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의 기준은 희미해져 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다 말하는 대답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리나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지위요, 내 신분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술이나 친구나 세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 유튜브를 살짝 보니까 그 말자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자쇼? 거기서 어떤 한 아들과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차를 사줍니다. 누가 사줬어요? 자녀가 사줬죠. 부모가 자녀를 차를 사줍니다. 누가 사준 거예요? 부모가 사줬어요. 그러면 그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옆에 빡빡머리 아저씨가 있는데, 스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하면서, 스님도 아닌데 그 스님 머리만 밀었다고 하나 젊은 남자에게 스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아하려고 재밌게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진솔한 저에게는 그게 좀 약간 별로 불편했어요. 근데 그 남자 아저씨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뭘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받겠냐고, 뭐 독일의 무슨 비사에 나오는 그런 차를 하나 받겠냐고 했더니 받지요 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그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방송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이런 시상을 하면서 내가 그 시상을 할 때 소감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딱 정해져 왔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의 언행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 부리고 여러 가지 많은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이 항상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그러면 가장 큰 위험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외부적인 힘이 그 교회를 힘들게 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밤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에서 오는 힘, 로마나 어떤 다른 큰 나라들의 힘과 정치력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 이단의 영에 미혹되었던 자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었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거짓 교사가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거짓 교사나 이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가 아니라 제가 왜 첫 번째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인가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구입해서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이름만 치면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다 홍보해 놓은 영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요. 모든 스포츠나 경기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 있으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나도 그곳에 동요되어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기준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한번 방황하면, 한번 내가 쉼을 얻다 보면, 그 편안함을 누리다 보면, 그곳에 안주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오늘 우리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나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콜롬비아 지진 보셨죠? 일본의 지진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어떻든가요? 그 견고했던 건물들이 우리가 들려고 해도 들지 못했던 그 차가,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거제도입니까 통영입니까? 아파트 1층 2층을 쓸어버렸던 그곳, 토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 창문 엄청 견고하잖아요. 여러분, 샤시 문 들으려면 여성분들은요 그 큰 문 못 듭니다. 남자도 못 들어요. 옛날에는 샤시가 절반 됐어요. 아니면 뭐 4개로 해가지고 그 작게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 거 하나, 양쪽에 문 열 수 있는 거 조그만한 거 하나, 그러면 옆에 것도 들으려면요 엄청 무거워요. 지금은 단열도 돼야 되죠, 방음도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 유리도 두꺼워요. 근데 그 큰 것은요 장정 둘이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물이 쓸든가 토사가 딱 밀어닥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쓰러져서 나와버리는 거죠. 차가 다 뒤집혀 버리고요, 쓸려가 버리고요, 또 내려가 버리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단순히 내 욕심,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어야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기본으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소리만 높여서 크게 외친다고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한마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예전에 그 이름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언뜻 그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원 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요. 여러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보통 조금 이제 산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신 분, 경험을 잘 못하신 분들은 왜 굳이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나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교회 얼마나 좋아, 아무도 오지 않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간 내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 있으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 누구도 나를 제약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갈 때에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온대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기도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번의 답 하나님이 아십니다. 2번의 답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수님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알지만 너는 모르기에 빵점. 하나님은 아시지만 너는 모르기 때문에 빵점이라는 거죠. 그건 신학생이 아주 교묘하게 수를 썼지만 그 교수님이 한 수 위였던 거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그래서 그 신학교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공부를 하고 답을 쓰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이 지금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시고, 그러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시험 보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또 우리 또 다른 또 지혜 우리 자매도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왜냐하면 이왕 시험 볼 거 하나님의 딸들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딸이에요. 하영이 귀한 딸,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시험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목소리,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하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지적질하려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도야?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예전에 그냥 들었던 대로 뭐 천지 뭐 신명님께 빕니다, 뭐 하나님께 빕니다, 아니면 내가 그 교회 다니는데 교회 그 신께 빕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다 기도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기도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초신자가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기도도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진실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 기도도. 그런데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영적으로 타락한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9절이 말씀하듯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부르짖는 자들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쪽정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곡일 수 있고 제가 쪽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쪽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키질을 하실 때에 바람에 날려 그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끈, 우리의 구원의 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기도의 끈,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끈을 붙잡을 때에 믿음 위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21절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 그리고 목수의 아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를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물질이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물질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질 수도 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아낌없이 흘리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들은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돈을 버는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냐, 내가 어떻게 선교하고 내가 어떻게 구제하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네. 하나님께 주시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제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100억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놀란 게 자꾸 제가 뭐 TV만 보는 줄 아는데 순간순간 제가 TV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추신수하고 그 몇 명 메이저리그 선수들 김병현하고 또 오승환인가 하고 3명이 남았어요. 추신수가 한 달에 연금이 한 4천에서 5천이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메이저리그에 10년 이상 뛴 선수들에게 주는 연금이 한 5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추신수 그러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이 그냥 가만히 들어와요. 김병현이는 3억 정도 들어오고 오승환은 한 1억 정도 못 들어와, 한 7, 8천 정도 들어온대요. 연금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 7, 800이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야, 하나님이 뭐 나 자고 있어도 그냥 한 달에 그냥 통장에 들어와. 여러분은 얼마나 통장에 들어오시나요? 노령연금 30만 원, 그렇죠? 국민연금 이제 여러분이 넣으신 만큼 들어오시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한테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액수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교 대상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그만큼 그 사랑을 받을 때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것이 돈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자녀는 고마워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걸 주지 않지만 그 자녀의 주신 그 고백적인 말을 통해서 부모는 흐뭇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왜요? 그곳에 진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배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뭔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 자격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부처의 이름에 절대 구원 없습니다. 마호메트,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도록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이로울까,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울까 라는 것들을 가르침은 주었지만 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이크 옷을 입지 않아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신발 20만 원, 30만 원짜리 내가 돈 걔는 안 한다 했죠. 비싼 거 내가 안 신어도 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구약의 성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은 오랫도록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줘요? 사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밥을 먹으러 갑니다. 똑같이.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밥을 먹거나 뭘 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몸도 큰 사람이 겁나 빨라요. 네. 그래서 딱 카운터로 가서 딱 긁어요. 예. 예전도 그렇고 지금은 좀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많이 긁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은 다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감당했었죠. 네. 저는 긁고 카드값은 아내가 내고 제가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앉아 있는 경우. 누군가가 산다고 확정될 때는 제가 끝까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진짜 오늘 계산하고 싶었는데 계산하기 싫어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제가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냥 웃자고 분위기,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번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기다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소한 4개의 계절은 지나고 나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요.
왜요? 사람은 쉽게 알 수 없어요. 30년을 살고 계신, 50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똑같던가요? 한결같으시던가요?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했던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던가요? 예, 우리 세대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노 코멘트. 네, 근데 우리 제시기는 잘할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하고 바르니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할 게 못하게요. 네, 제 스스로는 잘한다 하지만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이제 오 목사는 다 해준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큰일 났어요. 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 목사님은 다 할 거야라고 막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왜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네, 그게 안타까움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미가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한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그는 지속되었어요.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곧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간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집안이 기울고 모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23절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신앙은 결코 나 혼자 거룩해지지 않는다. 나 혼자 성숙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말과 행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믿음이 형편없을 것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결코 누가 어쨌더라 저쨌더라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도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24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구세요? 25절에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최종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날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